요즘 동남아시아에 그 크리스마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가 다르고 국경일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를 맞이하여서 파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내리면서 운전하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운전하시던 분이 난 미,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지만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 기쁨과 또 감사함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시간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타가 주인공인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축제, 파티, 즐거운 시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점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고대의 점성술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던 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아마도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 많은 그 점성술사들이 독특한 별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 따라 몇 명의 점성술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태어난 아기가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대하지 않았던 방문으로 헤롯 왕과 그 궁내에는 아주 기쁘고 또 축제가 벌어졌을 것이 분명했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겠지요. 왜냐하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그 가까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헤롯 왕이 자신이 아닌 또 자신의 아들이 아닌 그 누군가가 태어나서 유대인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감춘 채 헤롯 왕은 신하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예언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날 사람일 것이니 그에게 가서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알려줘서 나도 그 사람을, 그 아기를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무 의심 없이 헤롯 대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나왔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 앞에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드디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것을 드라마로도 연극으로도 막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참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먼 거리를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별 하나를 보고서 먼 여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로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한 아기를 만나고 싶은 그 열정과 그 관심이 대단히 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그 왕의 아이로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 왕궁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태어날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궁을 나와서 자신들을 안내해 준 그 별이 다시 나타나자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연례 행사처럼 벌이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 그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물을 나눠주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것들, 또 기뻤던 것들, 감사한 것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났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찾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소원함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이나 산타가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선물이 우리에게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2023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 또 주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며 찾던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린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경과 경배의 의미를 담고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은 굉장히 독특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황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용품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몰약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포도주의 유향을 바른 그런 것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몰약을 먹인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이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나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로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하겠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날 다른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크리스마스를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포장해서 그 선물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이 크리스마스를 잘 사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홈리스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그 안에 글귀를 적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크리스마스의 참 기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도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단순하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나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더욱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과 감격이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별을 보고 오랜 시간을 지나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궁에는 그때 태어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전해준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별이 사라졌다가 며칠이 지나고 다시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별은 꾸준히 있었고
그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잠시 사라진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면 그 별이 사라질 이유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사라진 별 때문에 헤롯 궁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별이 사라진 것은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헤롯 왕을 찾게 만들었고,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매우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공식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 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 잔인한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알리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헤롯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고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의 잔인한 행동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벌였던 일들 중에서 매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언서를 살펴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신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재미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서로 즐겁고 또 재미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처럼 세상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제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인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영화의 대부분은 산타클로스가 12월 24일 자정까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것, 그 미션을 완수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좋아합니다. 잔인하게 예수님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더 환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날로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삼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못 찾는다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되고 기쁜 날은 세상에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을 조롱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 해피 할러데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반응처럼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신에 할러데이고 그냥 휴일이고 즐겁게 축하하고 파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단순하게 해피 할러데이고 그냥 단순하게 축제하고 선물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고 함께 나눠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가정,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이죠. 12월 25일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는 반복되어지고 또 지켜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가, 맞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쁜 크리스마스도 의미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억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멜랜드 크리스찬 교회,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그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